안녕하세요. 이의영입니다. 오늘 온다방 특강 감사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깊어지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은 어느 회사가 입사 시험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야외에서.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동물원 우리 앞에서 동물들을 구경을 했었죠. 이제는 우리가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동물들이 밖에서 우리를 구경한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항상 지향했잖아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점점 그 작은 숫자를 확진자 숫자라든지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것도 좀 달라진 점 같죠? 그리고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패러디가 요즘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또 성경 말씀을 재밌게 패러디하는 것도 나옵니다. 항상 의심하라. 쉬지 말고 의심하라. 범사에 의심하라. 네. 참 요즘 세상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비실 같은 데 가면 요새는 이런 걸 굉장히 더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무슨 철학자들의 질문 같아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심오한 그런 질문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세계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616만 명이고요. 사망자가 18만 7천 명. 사망률이 3.03%입니다. 브라질은 확진자가 409만 명이고 사망자가 12만 5천 명, 사망률 3.07. 약 32개국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꼴찌입니다. 아까 말씀 나눴죠. 이제는 작은 게 좋은 거라고요. 확진자 2만 1,000명, 그리고 사망자 333명, 사망률은 1.58%. 미국이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건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막대한 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료비가 1인당 2만 달러,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검사비가 18만 5천 원이고 확진자 치료비가 632만 원입니다. 다 무료죠. 무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혜택 그리고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햇볕, 건강, 자연환경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당연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 또 좋은 부모님과 배우자를 만난 거, 좋은 달란트를 받은 것,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난 거, 특별히 우리가 의료복지가 잘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이런 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이런 특별한 은총은 잘 찾아봐야지 보인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은총이 지금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다 발견하지 못하죠. 왜?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은총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마 금방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힌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보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가 아닌 부분을, 그림이 아닌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숨어있는 어떤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집에서 외출을 했는데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전화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가야 됐죠.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전에는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자기를 탓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긍정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뭐가 남았는가? 스마트폰을 안 가져온 걸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더 가서 알게 되면 더 많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날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를 또 맞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남, 숨, 특, 조라는 4가지 단어를 소개를 합니다. 남은 건 뭘까요? 남은 걸 보자는 겁니다. 숨은 건 뭘까요? 숨어 있는 걸 보자. 특은 뭘까요? 좀 특별하게 보자는 겁니다. 당연하게 보지 말고. 그리고 조는 뭘까요? 좋은 쪽을 보자. 이런 그 4가지 남, 숨, 특, 조라는 이 4가지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발견한 고마운 마음을 기억을 해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마음을 기록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백신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좋은 작은 노트를 하나 좀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스마트폰에 매일 감사 또는 감사일기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 다운받으시면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감사일기를 보면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매 순간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한 주간이 달라지고 매일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일을 계속 씀으로써 감사에 대한 시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글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감사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거리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일기를 자꾸 써보다 보면 이제 50개도 쓸 수 있고 100개도 적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여러분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젠가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남한테 뭔가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을 때 섭섭하죠. 저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게 왜 반응이 없느냐면 뭐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한 건데 받는 사람은 당연한 걸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치료를 해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그 한센병자들 이렇게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꾸중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잘 경청하죠. 경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해줘야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는데 안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준다 하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울링 같이 공이 가고 쓰러뜨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반응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탁구같이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소통이죠. 우리가 뭔가 베풀어주면 그걸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고마운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주고 반응해주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소통이고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를 한자로는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했을 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마웠던 일들을 감사 일기에 적는다. 그건 어찌 보면 자기 개인적인 독백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표현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성경에서도 이 감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범사라는 것은 뭐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일에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에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잖아요. 아니, 감사라는 건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걸 뭐 일일이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표현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이라는 이심전심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깊은 맥락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하는 것인데, 얕은 맥락은 다 표현을 해야 되는.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맥락이 상당히 이렇게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제가 베푼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주면 어떤가요? 기분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이렇게 뭐가 베풀어주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백신이 되지만 그걸 받는 사람에게도 백신이 되죠.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면 그 베풀어준 사람은 더 큰 백신을 받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 좀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서로에게 백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감사와 정반대, 불평, 불만, 비난, 뭐 이런 것이 그냥 매일매일 신문과 SNS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감사 표현은 펌프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펌프질을 할 때 이렇게 한 컵의 물을 이렇게 부어줘야죠. 부어주면은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저 밑에 가서 다른 물들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먼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것은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감사 표현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고마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1시간 후에 10분 후에 그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에게 감사자에게 직접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은 뭐죠? 구체적으로 당신이 나에게 이걸 해줘서 내가 굉장히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고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뭐 물론 상황을 다 서로 알 때는 그냥 고맙습니다 해도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왕 감사하는 거 화끈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 크게, 표정 밝게, 그리고 몸짓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물질 같은 거로 표현을 해주고 또 갚아주는 것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고마움을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가족들끼리. 집에서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잘하는데 집에서는 서로 가깝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글쎄요. 그 며칠 아닐까요? 며칠 동안 쑥스럽지만 한번 고맙다는 말, 뭐 좀 고맙다는 말이 어색하면 영어로 하시죠. 뭐 thank you. 이렇게 하면 서로서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좀 하시면 어떨까? 저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이나 상점 같은 데서 물건을 사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백화점, 특히 운전 중에 이렇게 길을 좀 양보해 준 그런 사람들한테 깜빡이를 좀 켜주면은 그 양보했을 때 자기가 좀 약간 손해봤다는 느낌, 그거를 굉장히 해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큰맘 먹고 들어가게 해줬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괜히 베풀어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 그런데요. 또 직장에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 상사나 동료,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을 많이 쓴다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좀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끝난 다음에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고, 또 요즘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댓글에다가 또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해주고, 저는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한 다음에 강의 들은 사람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분이 좋고 막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설교 준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이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랬을 때 이 강의를 듣고 참 자기의 도움이 됐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 아,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게 정말 보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또 우리 찬양대, 전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부를 때 전 남아서 끝까지 듣고 박수 한번 쳐주고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찬양대 지휘자 출신이니까 더 그렇지만은 그 박수 한번 쳐주면요, 보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SNS 같은 거 댓글에 여러분 좀 고맙다는 말을 좀 자주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 택배 기사한테 이제 물건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수 한 병을 밖에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포스트잇에다 한마디 써서 고맙습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택배 기사들께서 이 물건을 이제 갖다 주시고 몇 시에 갖다 놓겠습니다. 문자가 오거든요. 간 다음에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거 답변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단 말을 안 해주시는 게 우리 택배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 문자는 안 보내야 그분이 더 일을 잘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참 잘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 인사를 잘 받아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 오늘 이렇게 애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저보고 네, 그러더라고요. 퉁명스럽게. 그 순간에 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그 사람한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인사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좀 어색해지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 인사를 잘 받아주는 것도 좋은데 서양에서는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잖아요. You are welcom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집에 손주들한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Thank you, you are welcome. 우리 말로는 상대방이 고맙다고 하면 아우 저도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아, 오히려 제가 천만에요. 이렇게 좀 대답을 더 좀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감사 인사를 했을 때 반드시 받아주고 응답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안에 좀 관계는 다음에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땡큐 운동인데요. 땡큐라는 건 뭐냐면 10번 이런 뜻이죠. 땡큐 이렇게 하면 땡큐가 돼요. 발음이 비슷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땡큐.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입으로 꼭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감사일기도 쓰시지만 하루에 10번 이상 가족이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변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20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냥 입에 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기뻐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웃에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가 백신이죠. 감사가 사랑이고요. 감사가 소통입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